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 먼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서 한 시위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침해받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처럼 시위하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등 자신이 기록한 성경의 대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의 사도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역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보다 사도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에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3번역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당시 사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도로서 누리게 되는 그 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 권리조차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는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것처럼 바울도 사도로서 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고 일하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그 권리 때문에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보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을 한 영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혹시 모를 누군가가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먼저였고 한 영혼의 구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직분에 맞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권리들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려왔던 그 권리들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혹시 내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권리보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